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믿음은 결단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그 과정, 성장하는 과정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목자가 이끌어가면 양이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완성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 서로 이루어질 때 이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이 교제 가운데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완성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로봇처럼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격적인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려면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반응을 해야지만이 그 쌍방의 어떤 교제와 커뮤니케이션과 관계 가운데에서 그 신뢰가,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한없이 그냥 방치하고 될 대로 되겠지, 뭐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블리셋의 용사였던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갔다가,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무도 상대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기죽어 있고 숨죽이고 그냥 그 조롱과 수모를 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그 싸움에, 전쟁에 나아가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갔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시면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하고 칼과 창 그리고 단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더 온전한 믿음, 더 장선한 믿음을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다윗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다윗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성장하십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죠? 여러분, 광야는요, 생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조차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공급받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고요, 밤에는 추위가 엄습하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광야를 트레킹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원래 8시간 계획 코스로 트레킹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리터 PT병에 4개를, PT병을 4개에 냉장고에 꽝꽝 얼려가지고 준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는 8시간을 걸려고 하니까 2시간에 1개씩 물을 한 통씩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6시간에 4통을 다 비워버린 거예요. 2시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로를 수정해서 6시간 코스로 그 트레킹을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광야는요, 생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받은 사람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가 있어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힘쓰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더욱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요, 다윗이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생존조차 어려운데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광야를 샅샅이 뒤져가면서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삶 자체가 광야와 같은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떤 원수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니까 어땠을까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환경은 광야이고 사울이 자신을 추격해 지금 죽이려고 지금 숨통을 조여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도 나는 버림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서 광야와 같은 현실이 있고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은 너무 분명한데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다윗과 같이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린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난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 그의 인생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주변 나라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일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을까요? 하나님이 너 버렸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으셔. 이 상황을 봐. 이 환경을 봐. 너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약탈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종 삼을 수 있습니다. 노예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광야에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사건을 보여주셨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 안으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니다가 다윗이 들어가 있는 그 굴 속에 지금 사울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들어가면 잘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두운 데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동공이 이렇게 조절이 돼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도관에 든 쥐다. 여러분, 3,000명의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오는 상황이에요. 사울이 그 굴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굴 속으로 들어와서 다윗을 보고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벌러덩 눕더니 낮잠을 자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광야의 뜨거운 이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피곤해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반전이 된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다가 이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사울을 죽였을까요? 죽이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또다시 사울의 추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울이 나를 건들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에, 손바닥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다윗은 그 마음을 확정합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셨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위협과 건강에 문제가 있고요, 또 관계 가운데 갈등이 여전히 있습니다.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명태에 대한 위협도 있습니다. 오래된 경기 침체로 인하여서 사업이 정말 부도 위기 가운데 맞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진짜 부도를 당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부부 가운데, 관계 가운데 갈등도 있고, 자녀 가운데에 좀 여전히 문제가 있어서 좀 여러 가지 가정이 깨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위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밤에는 잠도 오지 않고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도 있습니다. 이 고난이 마치 영원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우울해요.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때에 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귀를 열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선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주님은 나의 지혜가 되신다. 주님은 나의 길이시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마음을 확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정하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천국, 은혜 못 받으면 지옥. 이게 천국과 지옥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확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우리가 결단을 했다면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은 이제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입술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뻐와 수금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난주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할 때에 우리 안에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던 어둠의 영들도 함께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한 형제와 상담을 했는데요, 그 형제가 상담을 하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리고 실제로 시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죽고 싶냐? 이유가 없대요. 그냥 죽고 싶대요. 여러분, 그 형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싶다는 이 생각은요, 100%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에 역사합니다. 뿔 달고 삼지창 들고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 그냥 탁 역사합니다. 죽고 싶다, 이 생각을 쓱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게 내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가룟 유다가 따라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고 결국 스스로 목매어 죽죠. 여러분, 그러므로 죽고 싶다는 생각, 이거 100%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내적 치유를 10월 4일과 5일에 준비했는데요,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쓴뿌리가 가득해요. 이 상처와 쓴뿌리는 대부분 관계를 통해서, 가족이라든가 내 주변의 지인들, 이 관계를 통해서 상처와 쓴뿌리가 우리 안에 생긴 거예요. 이 상처와 쓴뿌리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짓 메시지가 내 안에서 크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 버렸어. 너 같은 건 인간도 아니야. 나가 죽어. 그걸 어렸을 때 공부 못한다고, 어렸을 때 말 안 듣는다고 집에서 들었던 게 내 안에 거짓 메시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게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래, 맞아.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들을 다 이용하는데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쓴뿌리, 상처, 돌짝, 가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지? 왜 이런 생각이 있지? 왜 이런 감정이 있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우리 안에 있는 돌짝과 가시를 제거하고 옥토밭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그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결단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 안인 어두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면은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결단하면 어둠을 몰아내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빛이 임합니다. 빛이 임하면서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영적인 흐름이 바뀌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이 돼요. 그럴 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찬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더 큰 확신을 갖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제목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찬양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 권사님이 아니고 인자하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진실하심 뭐냐?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뭘로 확증해 주셨죠? 십자가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통하여서 나는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을 거야, 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난 너를 향한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확증해 주셨어요. 도장을 꽝 찍어 주셨어요. 나 너 사랑해. 그래서 복음으로 확증해 주셨고 성령으로 이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확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확증했는데 너희들도 확증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 환경이 나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사람들은 너 이제 끝났어,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죽어라, 그럴 때 십자가를 붙들고,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 그게 바로 십자가로 증명해 주셨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믿음으로 확증할 때에 더 이상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우리의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 것이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가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너의 찬양을 들으니 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보고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찬양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은 너 내 거야. 쾅!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로 찍으신다는 겁니다. 너 내 거야. 그리고 에돔, 모압, 블레셋 원수들입니다. 그거 내 목욕통이야. 신발을 벗어 던질 거야. 내가 외칠 거야. 떠나라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마귀는 떠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결단하지 말고 않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면요, 마귀가 기뻐요. 하나님은 슬퍼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지금 원수를 보내시고 사울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왜 그래요? 다윗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다윗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다윗이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잠시 허락하신 광야, 고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 날 버리셨어 라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마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고 세팅하신 그런 환경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인을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실 때 결코 작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겁니다. 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구나. 그걸 붙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확증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비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의 손길로 오른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의 사명을 받았는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낙심이 되더라고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함께할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사인이 너무 분명하니까 결단하고 사역조정실장에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사임하겠다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의 상담 요청을 했는데 그 만나는 그 기간까지 한 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보고 포기하라는 것 같더라고요. 포기하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마음의 결단을 했냐면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이메일을 보내서 제가 하나님의 이런 사명을 받아서 사임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마음 누구도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만나서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남양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남양에 들어가기로 된 이 건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개척을 하려고 우리 조준영 집사님까지 모시고 가서 다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임 앞두고 3주 전, 사임 3주 전에 제가 그 건물에 들어올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환경 가운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하나님 나 버리셨나? 하나님 혹시 장난하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좌절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틀 동안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뭐냐면은 건물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통보를 주일날 5시에 받았는데 바로 4시에 그 1시간 전에
교회에서 한 권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은 유치원 원장님을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 강당이 있었어요. 강당이 있었는데 제가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은 한 임시예배 처소가 한 달 정도 임시예배 처소를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임시예배 처소로 삼고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라고 하니까 그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당연히 괜찮죠. 거기 원래 처음 지을 때부터 어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시간 전에 그분을 만났는데 여러분 상황은 들어올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작은 구름으로 임시예배 처소로 병점에 있는 유치원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때 제가 이 유치원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확신을 하고 이제 12월 2일에 경기 유치원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뒤로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한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과정이에요.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세팅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 마귀도 있어요. 공격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환경을 싹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에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주십니다. 그때 그 믿음으로 붙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더 큰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까? 이제는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주일 예배를 결단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결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물질에 대해서 결단을 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시간에 대해서 결단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담감을 따라서 영적으로 은혜를 따라서 결단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내적 치유 고민하십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인도해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